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인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뭐냐면 달란트라는 즉 재능이라고도 그러는데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한 종에게는 6개를 맡겨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개를 맡겨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또 한 달란트를 맡겨주고 이 주인이 집을 떠납니다.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 돌아온다는 것이죠. 돌아온다. 결산한다는 거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결산할 때는 잘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겠지만 잘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책망이 있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하죠. 자, 우리 인생의 끝에도 언젠가는 결산한 날이 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가 그저께 아닙니다. 올 한해는 이것도 하고 또 운동해서 살도 빼고 또 근육도 늘리고 올 한해는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간에 어쨌거나 1년 365일 중에 20일을 맞이해서 갔습니다. 따라 있습니다. 인생은 남겨야 한다. 남겨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인이 맡겨줄 때는 남기라고 맡기는 거죠. 남기라고.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겨준 것은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주신 것은 남겼느냐 이거예요.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생각해야죠. 그리고 2025년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남겼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자는 책임이 무겁겠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은 하나만 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맡겨져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넉넉하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나 하나 월급 받고 일하는 거는 그냥 월급 받으면 돼요. 그런데 대표가 되면 어떻습니까? 국가를 리더가 되면 이 머릿속은요 먹어도 맛도 불러요. 왜냐하면 다음 달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수지 계산해야 되고 수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표들 눈을 뜨면 거래처에 연락해서 어제까지의 매출을 따져야 돼요. 5달란트 맡은 자들은 1달란트 맡은 자보다 더 신경과 관심과 몰입과 집중과 계획과 잠도 들지 하고 이런 가장들 계시죠. 가장이 만만합니까? 가장에 기었다는 것은 책임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굶지 않게 위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큰 마음과 다 쏟습니다. 왜? 이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대표들은 이 회사를 위해서. 왜? 일을 하면 대표가 신경 안 쓰는데 누가 신경 써? 제가 잊지 않는 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부부가 아기 하나가 있는데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눈물을 맞았어요. 눈물을 맞았는데 눈이 그냥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파묻혀버렸어요. 산 중턱에서. 그러니까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히터를 켜고 계속 지났는데 이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를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남편이 그 눈보라 속에 그 문에 그 히터를 켜놓고 아이를 놓고 어떻게 사람 언덕 아래 마을을 찾는다고 가는데 나중에 눈이 그치고 소방대원이 이 사람들이 도착 안 했으니까 알아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반경을 돌아보니까 이게 멀리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마을로 내려간 줄 알았어요. 이게 가장은 이렇습니다. 가장은 그 추워도 자기가 얼어 죽는 거 알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는 자보다 더 잠 안 자고 더 덜 먹고 더 노력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예화입니다. 제가 저쪽 대전에서 저쪽 시골 마을로 들어갔더니
동상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오래됐습니다. 이 마을에서 아버지야 이렇게 한 가정이 살고 있는데 큰 집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아버님이 시장에 나왔다가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큰 집에 있는 제사를 지나가니까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 아버지가 떠난 거예요. 누님은 조금씩 오니까 별 많이 갔는데 그 다음날 뭐 연락이 왔는데 그 전화가 와서 어떻게 알아보니 뭐 사람 안 좋지 않으니까 산에 가봤더니 눈이 이렇게 덮였는데 파보니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은 다 빨가벗은 상태고 아버지는 이 아이의 옷을 덮은 상태로 죽어 있었어요. 얼어서. 내용이 이제 추위에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 술 취했으니까 그래도 딛고 하려고 했지만 안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그 아들이 그 초등학생이 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자기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것을 대해서 그 초등학교에서 동상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가면서 이야 부모가 자식 사랑은 또 대단하지만 이 자식도 얼마나 추웠을까. 자기 아버지를 춥지 않게 하려고 자기 옷을 벗어 덮어주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아버지와 아들 한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끝까지 부모를 책임지고 아까 그 가장도 자기 아내와 자식을 책임지고 인생은 능력치 않습니다. 2달란트 만만치 않습니다. 1달란트 글쎄요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그냥 맡겼겠어요?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맡겨준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줬다는 게 14절 15절 우리가 19절부터 제가 해놨다가 이렇게 읽어서 먼저 더 많이 읽었는데요. 재능대로 맡겨줬다는 거예요.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뭐예요? 주인이 알고 맡겼다는 거예요. 너한테 교회 일 맡길 때 그 정도면 너 하겠지. 요거 너 할 수 있는 거야. 너 목회자로 사모로 장로 권사 집사로 성도로 그래 주일학교 교장 부장으로 맡겨줄 수 있는 거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머니로 맡겨줘.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맡겨줬단 말이에요.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랬더니 주인은 떠나고 5달란트 받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여러분 장사가 쉽습니까? 이 건물에도 140개의 상가가 있답니다. 쉽겠어요? 눈 남는 상가 많습니다. 아니 그게 쉬웠겠느냐고요. 근데 이 5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5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의 사랑을 알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데 5개를 맡겨줬느냐 이거예요. 쟤는 왜 2개를 주고 얘는 왜 하나를 줬는데 5개를 줬느냐? 불평하지 않고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쟤들은 2개 하나밖에 안 줬는데 나는 5개를 맡겨줬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좀 많이 맡겨주면은 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쟤는 왜 덜합니까? 형제지간에도 뭘 좀 맡기면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동생은 덜 안 맡기고 나만 이렇게 많이 줍니까? 왜 형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줍니까? 그런 생각해 보면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가정사나 직장사나 특히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보자. 5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맡겼어요. 이번에 첫 번째는 나를 사랑했다는 것 주의. 두 번째는 나도 무익한 종한데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신뢰해줬다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이야. 나한테 안 줘도 돼. 안 맡겨도 돼. 나를 내보내도 돼. 그런데도 나를 외국 가는데도 다른 사람에서 픽업해서 데려와서 스카우트해서 데려와서 다른 데서 사람을 데려와서 이 가정에 소유를 맡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제나 친척이나 일가나 가족에게 맡기지 않고 나 같은 무익한 종에 맡겼다는 그 신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 이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남은 거 보면은 뭘 알았어요? 주인이 반드시 결산할 걸 알았어요. 권사님, 반드시 결산할 걸 알았다. 결산이 뭐예요? 아니, 장사를 했는데 수입 지출이 얼마냐 이거예요. 한 해를 살면서 내 인생의 수입과 결산 뚝 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을 맡겼는데 결산을 않겠어요? 요걸 최후 심판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입니다. 수고한 대로, 인내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5달란트 남긴 종은 결산할 것을 알았어요. 주인은 결산할 것이다. 내가 시간을 쪼개 쓰고 주님의 일을, 내 가정살이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인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멀리 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준 일은 더 충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산할 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예 결산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내가 너한테 맡겨준 일에 너는 어떻게 했니? 결산하겠다. 우리는 결산할 날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과연 이 5달란트 맡은 자는 뭐했을까? 따라서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었다. 떠났지만 올 것을 믿었대요. 왔을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준비를 한 거죠. 깨워서 준비한 겁니다. 주인이 왔었을 때 잠이나 자고 게으르는 게 아니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든 교회든 뭐를 할 때 항상 생각시켜 하나가 주인의 뜻입니다. 뜻. 주인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느냐. 그렇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인이 나한테 맡겨줬을 때는 남기라고 맡겨준 것이 이겁니다. 이거. 그렇지. 남기라고 맡겨줬지. 이걸 허랑방탕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남기라고 맡겨준 거잖아요. 하나를 남기든 열을 남기든 남기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기는 인생 있느냐 이거. 남겨야 되는 거죠. 남겨야 되는 거. 결산할 텐데 내가 남기자는 그런 열심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충성됐다는 것이죠. 바로 가서 일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일하셨어요. 긍정적으로 일하셨어요. 잠잘 시간도 머리 들 곳도 없는데 열심히 사셨어요. 저도 한때는 목회는 녹슬지 말자, 달아 없어지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9박 10일을 먹고 자고 잠만 잤어요. 얼마나 지쳤던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과로사를 아십니까 목사님?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 아들이 52세인데 오정동 시장에서 그 채소 판매하는데 아침에 떠났는데 안 와서 찾아보니까 차에 죽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과로사였어요.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서울로, 인산으로, 부산으로 쫙 뛰어다니는 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는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의사한테. 아니 일을 하려면 충성되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사람이 생명이 사는 것도 없습니다. 그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이지. 아 건강 지켜서 더 오래오래 하면 좋겠죠. 아 그 말에 다 생각나요. 그치 내가 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부족하지만 내가 농땡이 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코람되어 존존의식을 가지고 산다지만 부족하지만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더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 없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름칠하고 잘 관리해서 더 오래 사용하겠다면 주인께서 나를 더 오래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105세까지 하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그때 바꿨어요. 내 열심히 썼구나. 지혜로 해야 돼요. 깨달음. 충성에 어떤 일이고 맡겨졌으면 자기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더라. 두 달란트도 거의 똑같아요. 왜 저 사람 5개 주고 난 2개 줘요? 이게 아니라 재능대로 맡겨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분도 2개를 그같이 하여, 앞절과 동등하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땅을 파,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일했다, 열심히 냈다 없어요. 땅을 파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묻어뒀다. 자,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정확하죠? 돌아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결산했습니다. 주인이 왔고 오자마자 한 것은 결산입니다. 결산. 딴 것이 아니라 결산했더라. 그랬으니까 5달란트 왔습니다. 야, 5달란트 종아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요, 제가 5개 준 거 가지고 장사해서 5개 남겼으면 10개가 됐습니다. 10달란트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주님의 일을 잘하느냐? 첫째는 근성이 착하다. 착하다는 선하다. 착한 마음으로 뭘 맡기면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 착하고 충성된, 순종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데 나는 이 일을 하고 싶고 저를 싶고, 아니 주님이 일을 하는데 맡겨준 거에 대해서 네가 맡은 일을 잘해야지. 착하고 충성됐다. 충성 뭐예요?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었다. 이거 충성이 좋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니 5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적은 일이다. 주인이 볼 때는 큰 일이 아니야. 그 조그만 일을 맡겨줬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뭐예요? 야, 너 5달란트 줘보니까 5개 남겨. 너 참 충성돼 착하다. 더 많이 맡기겠다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뭐예요? 얘는 안 봐도 아주 됐어. 자세가 5개밖에, 내가 얘는 한 50개를 맡고 500개, 5,000개를 5,000달란트를 맡기던지 헐,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테스트한 거예요. 얘는 또 맡겨도 열심히 맡겠구나. 남기는 장사를 바로 주인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각을 해야지.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작은 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에 따르시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걸 이 시대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먼저 모십니다. 와서 결산할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좀 참 멋지하고 좀 수면제 좀 먹고 좀 힘들고 해도 그날은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 그날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어린이 안에서 맡겼어요. 시작전서요. 고린도전서 거기 나와요. 내가 너에게 충성되이 여겨 맡겼다는 거예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충성. 그분이 어떻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줬다는 거. 나를 신뢰했다는 거. 먼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여러분 인정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이 나를 불렀는데 여러 사람 불렀어요. 쭉 서있어요. 인사를 쭉 오다가 저한테 왔어요. 우리 손태일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를 알아준다.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 보통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착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맡았으면 충성되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 자신에게 충성,
나를 써주신 주인에게 충성.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러는데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 많이 남겼느냐 많이 뭐 이렇게 했느냐 이거보다 남겼느냐 충성되었느냐 착했느냐.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겨줬는데 아니 남긴 인생을 살았느냐 남겼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일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뭐 피아노 반주자든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찾아서라도 하면 되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 관심이 없어. 일을 안 해. 왜 그래요? 딴 사람 하겠지. 이게 지금 이제 한 달란트가 나옵니다. 2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비교하지 않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추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결산할 때 주님이 돌아올 때 나를 신뢰해 준 거, 나를 사랑해 준 주인 그분 앞에 충성되게 일했더니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24절을 한 목소리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분노하니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라 그럽니까? 한 달란트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억센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는데 주인에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상당히 부정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뭘 왜 자꾸 나를 일을 시켜요? 주인께서 이런 걸 왜 자꾸 맡깁니까? 번거롭게. 나 싫어요. 나 빨리 끝나고 가서 내 할 일 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나를 붙잡고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당신도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안 해도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땅도 많고 예를 들어서 주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 능력이 많아서 꼭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고 또 딴 데서 수출하고 5달란트 일하니까 들고 2달란트 일하면 될 텐데 뭐 나까지 맡깁니까?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둘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요 내가 이렇게 일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달란트를 당신은 표현을 썼죠. 주인님. 아니 자기한테 자기를 믿고 신뢰해서 일을 맡겨줬으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체가 어른이잖아요. 주체가 주인이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이 가정에서는 헌신할 수, 이 교회도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평상시에 주인에 대해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이 준 거 달란트요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kod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거 당신 거죠? 가져가세요. 하나 이거 손에도 안 보고 준 거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주인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주인 26절 한 목소리 이렇게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첫 알았느냐. 번째가 뭐냐?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하다는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생각이 뚫어졌냐? 야, 내가 네가 감당할 만한 거 맡긴 거야. 너 그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알아. 너 좋은 거 내가 알잖아. 너의 마음. 너의 전형을 내가 알잖아. 내가 너는데. 근데 너는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맡겨줬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알았어? 이야, 나를 굳은 사람 알았구나. 그래서 악한 종. 그러면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뭐라고 해요? 그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과 싸우시면 하나님 말씀은 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주인이 내 마음에 담았겠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안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겠죠. 어떤 제가 먼저 있던 큰 교회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 목사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누굴 원망해 하냐 교인들이. 아이 그 시설 막 하다가 주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글쎄요. 나가니까 야 담임 목사를 욕하더라. 야,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담임 목사를 욕하나? 아하 책임다 이거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되면 주인을 탓해요. 옛날 우리 말에 안 되면 주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아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요? 벗어서 한 달란트 주인 거 그대로 이거 드립니다. 주인이 대답하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한 게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 인생 만난 중에 선하게 보이고 다 선하게. 저도 깨달았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이게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 길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 길로 포장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유럽 속담인데요. 지옥 가는 길은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나쁠 수도 있다. 법률적 용어로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선을 일이 가장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뒤에 천국 가는 길은 예수의 피로 만들어져.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악한 종은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뭐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뭐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걸 맡겨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은혜를 망각. 은혜를 망각. 아니 자기를 그 많은 종 중에 아니 지금 내쫓지 않고 일을 해서 돈 벌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먹을 것도 있어도 감사하고 사용해 줘서 감사하고 쓰임 받아 감사하고 사랑해 줘서 감사하고 그래도 한 달라도 줬으니 감사하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 그렇게 주인이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 해서 우리는 이거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뭐냐? 왜 너는 남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줬을 때는 남기라는 거야. 남겨. 그렇잖아요. 뭔가 남겨야잖아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부부간에 한 가족간에 뭔가 선한 것이 남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남아있지 않아야겠어요? 있느냐 이거요. 너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우리 또 마이너스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세상 욕망과 물질과 탐욕과 탄심으로 불순종하고 교회에 빠지는 거 다 의한다고 주님의 일하는 거 나하고 뭔 얘기. 그저 돈 벌고 그저 건강 그저 세상 아니 그 나중에 주님 오셔서 야 너 결산하자. 너 나 뭐 했냐? 내가 너 준 거 저한테 뭘 줬네요? 너한테 바이올린, 너한테 피아노, 너한테 방송, 너한테 주차 시설 관리, 너한테 차량 운행 재정으로, 너한테 가난한 자 돌보고 어려운 교회 돌보고 뭐 했냐? 저요? 그 안에도 박장모가 잘하고 김비사 잘하고 전 목사님 알아볼 겁니다. 야, 너 뭐 했냐고 너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해요. 내가 마땅히 내 돈, 주인 돈을 시비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그거 내 돈이잖아.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냐. 네 거가 아니잖아. 그랬다면 너를 그걸 가지고 치리하는 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너 그러면 네가 나가서 이렇게 돈을 막 일을 안 했더라 하더라도 그걸 은행에 넣어서라도 이윤을 남겼더라면 넌 남긴 거야. 남긴 거. 근데 이것까지도 안 했어. 약하고 게으르게.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못했다. 내가 너를 네 재능을 알고 5개도 안 주고 2개도 안 주고 하나 달란트 줬는데도 그거 감당 못해서 게을러가지고 그걸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야 은행에 넣어 써봐라. 이자가라도 남지. 원금과 이자를 나로 하여금 받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더니 이 주인이 한 달라도 준 자를 딱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신학자들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생각해요. 자유시장 경제는 뭐냐?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랑 다르죠. 자유주의 특징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버는 만큼 내 자산을 내가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건 내 거가 되고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괜찮습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공산주의를 잘못 알아가지고 똑같이 벌어도 똑같이 먹는다? 안 그래요. 사람은 재능이 다 달라요. 타고난 두뇌도 그렇고 뭐든지 다 달라요. 그 특기병인데 특기대로 딱 살려서 세상 그래 곳곳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자유민주 경제가 왜 좋느냐? 내가 노력하는 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남한테 손 덜 벌리고 내 사지가 멀쩡한 노력해서 이완의 시스템 목사님 그랬죠. 열심히 버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뭐냐? 나는 사지가 멀쩡해서 벌으니까 사지가 없는 사람들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고 주려고. 아니 또 저 미개척주의 74억 인구 중에 4억 인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헌금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뭐냐? 우리가 땀 한 방울 더 흘려서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들에게 식량을 나눠드리고 우리가 베푸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120년에 그랬었어요. 저쪽 아래지방에 500명한테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름을 절했대. 500명, 5명만 이름 있고 나머지는 없어.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자녀를 옛날에 많이 낳잖아요.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많이 낳습니다. 평균이 9명, 10명. 그 제 선배 형 중에 이름이 끝땡이에요. 끝땡. 자식을 계속 낳으니까 그만 끝내자. 끝땡. 그래서 끝이요 땡이요. 이렇게 이름을 쳐놨었어요. 우리가 그 권리교 회에서는 얼마나 쓰는지 몰라. 끝땡. 끝이 땡이다. 왜? 찾고 나니까. 500명 중에 5명만 이름 있고 나머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잖아요. 펴피고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에서 많이 나눕니까? 그런 교회도 있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에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또 나누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결산해요. 한 1년 결산하고 내년도 결산하고 우리가 죽음 후에도 결산이 있겠지만 얘 봐, 이 교회 봐라, 이 종 봐라, 야 아빠 짜장이야. 이 형편들 이런데 네가 나누고 베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주겠다. 한 달만 빼서 너 가더라도 사방팔방에서 연락이 와요.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게 이복이 나와 여러분 넘치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거예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천천히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리라. 지옥입니다. 지옥.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무익한 순간. 그래서 죄 중에 무지도 죄입니다. 알라고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어 사기꾼이 거짓으로 포장해 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거짓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이거 뭐 돈이 막 떼도볼 것 같고 막 금방 막 돈이 막 싸라기로 올 것 같고 선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사기꾼들이 쳐놓은. 요즘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문 안 돼. 더 중요한 거. 무익한 동안 야 너는 왜 이렇게 했냐? 왜 낭기도 안 했어? 너는 바깥에 있어. 지옥.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야. 말씀의 결론. 우리는 남기라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올해 얼마나 남겼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하면서 지치고 고나고 힘들죠. 남보다 5달 더 받았으니 한 달 더 받은 자보다 쉽지 않죠. 땀 흘려야 되고, 일해야 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 남는 애를 쏟아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못 남겼으면 기억하시오. 하나님 내년도에 또 맡겨주시면 더 많이 남기겠나이다. 더 많이 남기겠나이다.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